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요, 하루하루 그 모습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아빠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의 외형적인 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것, 또 부모의 어떤 그런 습관까지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아이들은 부모를 닮아가게 되었다. 닮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의미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긴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열매 맺는 성도의 삶입니다. 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성공의 열매, 내 노력의 열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시고 그 씨를 받는 땅을 사람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최고로 좋은 마음밭을 가졌던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씨를 열매 맺으며 살았던 분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씨앗을 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도록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농부는요, 땅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풍성한 열매를 보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그만 씨를 뿌리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자랄 땅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그때까지 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씨앗의 문제라기보다는 환경, 그 땅을 최상으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좋은 마음 밭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은 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그 밭을 쟁기로 갈아엎고 부수는 일들을 그 노력을 합니다. 사실 농사 짓는 것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땅을 고르는, 그러니까 기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경하는 일이죠. 거칠고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 부숴 놔야지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농기계를 동원해 여러 사람과 함께 그 힘들게 땅을 부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부셔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씨를 심는데 밭이 아닌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그러니까 길 근처에 씨를 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땅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길가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심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왜 그렇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나를 바라보시고 부족함을,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나의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지금이나 예전이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 단어를 안 읽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고집대로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신의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목이 곧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는 게 아니죠. 더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단단한 돌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씨가 이 밭에 떨어지게 되면 습기가 없으므로, 이 돌밭에 떨어지게 되면 습기가 없으므로 이제 말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돌밭이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마음밭에 내리지 못하도록, 안 그래도 힘든데 시험까지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와 승리하는 방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하셨던 것이 시험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와 속삭입니다. 그 마음에 돌을 뿌려 놓아 버리죠.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배고프신 예수님을 향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속삭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이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마귀를 향해 경배라고 할 때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돌을 뿌리는 마귀의 시험이 존재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교회 오래 다닌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린 모두 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에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생각,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더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알기도 하지만요,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몰라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 때문이야 짜증냅니다. 처한 환경이 불만이라고 불평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짜증, 불평, 불만, 폭언 다 사탄 마귀가 불어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죽고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는데 막상 시험에 닥치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야지 시험을 이기고 견고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교제하셔야 합니다. 교제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드리는 예배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각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험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저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 줍니다. 똑같은 거 안 줍니다. 얼마나 영리한데요. 어떤 이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시험하죠.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으로 시험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시험 줍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 보십시오. 또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또 함께 찬양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 마귀의 공격에 함께 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내므로 이 기나긴 신앙의 여정에 완주를 할 수 있음을, 또 천국 백성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천국 백성의 소망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씨가 뿌리를 내렸다고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 이 식물에 있으면, 그늘 아래에 있으면 그 영양분을 빼앗기게 되어서 열매 맺는 일은 고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시들해 버립니다. 벼농사도 그렇고요, 밭농사도 그렇고요, 이 과일, 이 작물도 그렇고요. 이 피라는 그 자풀을 뽑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피와 이 농작물, 이 밭작물이 아주 비슷해서요, 이 저 같은 초보자는 피 뽑는다고 한답시고 이 벼나 이 경작물을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도 피와 같이, 이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이 기운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맺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을 자주 겪는데요. 은혜 받을 만해요. 은혜 받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꼭 교회를 빠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꼭 모임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것들이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탄은 염려의 마음을 사로잡히게끔 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것, 여러분 담대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가정의 불화와 사회생활에서의 인간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려움, 사탄마귀의 시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염려가 아닌 참 평안을 얻으며 그 말씀 안에서 기쁨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의 성장을 보면서요, 이 서진이의 성장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을 주고 싶어요. 잘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성장을 시켜야 되고 어떤 것을 주어야 하죠? 저희 부부가 요새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오은영 박사처럼 또 TV에 나오는 여러 육아 전문가처럼 뭐 그들이 제시하는 좋은 방법으로 양육하고 뭐 방법이 많이 있겠죠. 공부도 해야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자. 그 마음을 닮아보자.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은가? 이 자녀에게 이 사랑을 물려주자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좋은 방법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물려주자. TV와 세상이 하는 육아의 방법 다 맞죠. 어디 틀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환경과 우리 부부와 맞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죠? 사람이 다르죠?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도 고민입니다. 때로는 아이 문제로 이 부부 마음에 근심, 걱정, 이 돌멩이들이 막 날라옵니다. 이겨내야죠. 기도로 이겨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야죠. 예배드림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 주십니다. 좋은 쪽으로.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를 주십니다. 서로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로 저희 부부의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계속되는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또 서로의 노력으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안에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바위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부셔지고 밭이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내 자신을 부술 때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오늘 말씀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성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는 귀한 것이기에 그냥 얻을 수 없고 오직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영적인 성장을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의 방법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타이밍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나도 잘 믿고 내 가족도 자녀도 주변 사람들도 잘 믿을 수 있게 헌신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감격을 누리며 천국 백성의 꿈을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11조의 마음, 감사의 마음, 작정 헌금의 마음 주심에 이렇게 헌금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헌금 위에 그리고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책임주심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